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지난주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아시죠? 네, 넌센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가장 차가운 바다. 정답은 썰렁해입니다. 네, 썰렁해.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네, 따뜻해? 따뜻해보다 더 뜨거운 바다가 있어요. 사랑해. 네, 사랑해. 어떤 아내분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 세상에 차가운 바다가 있어.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했더니 남편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야.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또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제는 정말 관심 없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나 잘 몰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힌트를 줍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말하고 싶은 거, 그거 얘기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받아? 네. 이번 주 수요일 5월 21일이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수요일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네.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5월 21일은 이제 부부의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 2년 전쯤에 한 단체에서 결혼한 부부 5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위가 뭐냐면 난 늘 당신 편이야. 이게 1등이었어요. 그다음에 2등은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말을 배우자에게 듣고 싶다는 거죠. 3등은 고마워, 4등은 사랑해, 5등은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이런 말을 배우자에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인정받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렇게 격려의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말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선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 최고로 좋았던 말은 무엇입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었어요. 이 문장은 우리가 볼 때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걸로 보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영어 문장으로 보면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I love him. 나는 그를 사랑한다. I am well pleased with him. 나는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이 세 개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부 마누라를 잘 아시죠? 굉장히 심술맞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분의 성정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놀부 마누라를 건들지 않았어요.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지 하나가 와가지고 놀부 마누라한테 마님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심술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딱 붙잡아다가 놓고 이 개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한 입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한 번 인사하면 한 입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제가 10번 인사하면 10입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놀부 마누라가 그래 그렇게 할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구경거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거지가 개한테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10번을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놀부 마누라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얘다 연립이다 이렇게 하고 거지한테 연립을 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더 큰 목소리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랬다 그래요. 개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놀부 마누라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놀부 마누라가 뭐가 됩니까? 개가 되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의 주인은 그 만든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근데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이제는 발전을 해가지고요. 친구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무너지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당시의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도시로 가서 작은 소녀가 기술도 없이 뭔가 돈을 벌러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여자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았어요. 그런데도 이 소녀는 몰래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고 대도시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 가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그게 생활을 할 만큼 대도시의 그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의 그런
여윳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녀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딸이 떠난 이후에 어머니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계속 염려하다가 결국은 결단을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호텔이나 술집이나 이런 벽에다가 그것을 막 붙이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소녀가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벽에 붙어있는 그 전단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요, 자기의 얼굴이 있던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전단지를 보는 즉시 이 엄마에게로 돌아오려. 엄마는 어디 여인숙에 있단다. 그 전단지 앞에서 이 소녀는 무너져서 펑펑 울고 결국 엄마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죠. 언제 의심하냐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불 가운데 혹은 물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 중에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는 없다. 우리가 볼 때 재벌, 그러면 굉장히 부자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사랑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정말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그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선배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건대학교 교수로 있지만 제가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에 처음 입학을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학의 4년의 시간 동안에 또 군대까지 하면 6년 그러한 시간 동안에 제가 잘 준비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바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즘은 대학원에 들어가기가 과거보다 좀 쉬워졌지만 저 때만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제가 4년을 준비해서 졸업과 함께 대학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4년 또 6년의 그러한 군대 포함해서 6년의 시간 동안 목회자로서 잘 준비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목회를 나가게 해주세요. 단독 목회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를 나가기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총각 전도사가 나가면 교회에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로부터 말미암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제가 알아보게 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2학기 때까지 교제하는 자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모건대학교 생활관 사생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사생장 조교로 있던 분이 제 1년 선배 여자 신학과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어느 날 저를 굉장히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한 동생이 있는데 너를 좀 소개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줄 테니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근데 제가 전화로 연애를 하면서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아내 이름이 김지희예요.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슬기로울지 지혜의 지자. 희자는 뭐죠? 보통 여자 이름들은 희자 쓸 때 뭐 기쁠희, 뭐 이런 빛날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근데 제 아내는요 여자 희자예요. 여자희. 슬기로운 여자.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이 맞구나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을 함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 자리를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목회를 하기 바로 전에 4월 5일 날 제가 결혼하고 4월 25일에 충북 진천의 작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2000년에 저희 큰딸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저희 둘째 아이를 제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연년생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하신 것처럼 좀 그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어요. 대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첫째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뭐 생활비 이런 거 따지면 정말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저기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와 같은, 까마귀가 그렇게 날라준 것처럼 많은 그런 돕는 손길로 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간간히 살아가는 그런 중이었는데, 둘째를 가졌다고 하니까 지방에 있던, 같은 교회 지방에 있던 사모님들이 저에게 눈총을 줬어요. 사모님 힘든데 교회도 어렵고 그런데 둘째를 그렇게 빨리 가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좀 침울한 마음으로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아내가 10년 계획표를 한번 짜봐라. 각자 짜보고 한번 비전을 맞춰보자. 라고 해가지고 10년 계획표를 짰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쓴 거, 제가 쓴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제 아내가 쓴 것은 연애할 때니까 3년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3년 터울로 아이들을 갖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쓴 계획표에는 1999년에 결혼, 2000년에 자녀 1, 2000년에 자녀 2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거를 그때 그런 마음으로 썼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시골에서 보통 3년간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대부분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상은 이제 큰 교회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롭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이들 돌볼 수 있는데 부목사로 가면 그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사역하는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녀일을 했고 하나님은 제 아내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제 계획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제 삶의 목표는 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요.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는 그동안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에 많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앞에가 더 중요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네가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한 것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시험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산에서 뛰어내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보아주면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시험 또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네. 이제는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다 보여주고 내게 꿇어 경배하면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 최우선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예수님이 기꺼이 짊어지신 것은 세례 받으실 때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뜻,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일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언제 이 음성을 들었냐면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수 동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라도 모두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영적 권위를 도와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